그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잘 아시는데,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 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종을 보게 되면 단순히 달란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 주인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행동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인이 엄격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그것을 묻고 이제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돌려줍니다. 사실 정말 주인이 완고하고 정말 그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문을 얻는 게 당연합니다. 그는 그 방식에도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굳이 그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어떤 삶을 살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옳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합당한 기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운동 경기에서 그 규칙에 합당하지 않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메달은 그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 속에서는 이 정도는 80 달리는 곳에서 100km를 놓고 달려도 좋고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고 무조건 건널목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 교통 규칙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딱지를 띄거나 적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정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내 기준 속에서는 그것이 합당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기준과 윤리 속에서 그것은 악한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불행하게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마저도 있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잡혀야 될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이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도덕적으로 좀 옳고 괜찮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과 더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당부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장 27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변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시기심으로든 참되게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기준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학교에서 청소할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청소를 하면 선생님이 와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하던 아이들도 열심히 흉내를 냅니다. 왜요? 선생님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기준에만 맞추면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인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양육하고 멘토링을 행하지만 바울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이나 또는 목사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거기가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흔들립니다. 우리 기준은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나아가라고 이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있건 없건 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고 교수나 영화감독이나 문학계의 그 거장이라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미투 운동을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는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옛날 대통령의 모습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이 없을 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위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그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돕고 협력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의 잘못한 것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두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에서 기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행하죠? 이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 지치고 낙심합니다. 세상 기준 속에서 우리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왜 교회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흔들리고 저들에게 잘 보이려고 타협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들의 반발에 의해서 움츠러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도전을 행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그런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맞으면 세상이 뭐라 해결은 간에 무슨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대항할 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니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또는 심판할 거야. 내가 폭력을 행해서라도 너희들의 행동을 제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굳건히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행하고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겐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대적하는 행위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점점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멸망당할 거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반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쌓여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세상은 무조건, 또는 대적은 무조건 심판받아야 된다, 잘됐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결국 그것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목회자도 기준이 아니고 세상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떨리게 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유념해 볼 것이 있습니다. 30절, 29절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것으로만 국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증거가 됩니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얘기하지만 그 신앙이 교회에서만 머뭅니다.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을 때도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참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다. 전 최근에 좀 주일날마다 최근에 그 이명박 대통령 일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데 뉴스를 못 봤는데 거기 뉴스는 꼭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장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요일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택에서 칩거하면서 검찰에 불려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뉴스 기자들도 뭘 알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간다는 거죠. 장로인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장로인데도 교회에 안 간다는 것 자체, 그러면서도 자기의 앞가림을 가린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은 많이 다니셨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를 행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 울타리 내에서 행했던 이들이 오히려 사회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음을 통해서 교회에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해서 고난마저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뭐뭐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뭐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도록 힘써야 되고 성숙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됨을 보여줘. 그것이 있거든 이렇게 힘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뭐가 하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2절, 3절, 4절 내용을 제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고 교회 생활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징표가 되길 바랍니다.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매년 집사를 세우고 또 임직자들을 또 선출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통념적으로 불려지는 집사라는 그 타이틀 앞에 뭐가 하나 붙죠? 서리 집사. 다른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어떤 항존지 같은 어떤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서리 집사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근데 그 갱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그 기준이 아닌데 일할 사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로나 한시적으로 맡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앞서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 권사, 안수 집사에 해당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분들이 미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 또는 목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 가지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위는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정작 뭐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일이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고 트러블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들이 우리 내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어떤 때 저희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겸손히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 내가 어떤 때 교회의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거나 또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서 어떤 때 건의하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고 힘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기 기준,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이름 속으로 너무 쉽게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유발시킨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나 권면이나 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는지를요. 그러지 않고 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행합니까? 다툼만 벌어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집사를 뽑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7집사요. 스데반을 뽑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 말씀과 지혜가 있는 자를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뽑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구제 일과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만 행합니까?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 전파에도 열심을 기울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 빌립이 그러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일만 행합니다.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는 세워졌는데 정작 그 영성과 그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내면이 갖춰지지 못함을 통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속된 표현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갖춰나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행합니까?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공동체에는 어떻습니까?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갖습니다. 한 뜻을 갖습니다. 한 마음을 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또는 목회자가 공동체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지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한 뜻을 품습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 기준과 자기 모습만 품는데 건강한 공동체와 성숙된 공동체는 지체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뭡니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걸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죠. 자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때 자기가 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남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존하기보다는 이것을 남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와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러한 성숙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뒤를 보게 되면 또한 어떻게 행하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서로를 돌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일을 만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발견하면 도와주는 일이 성숙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만 손해봅니까? 아닙니다. 나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내가 있다라면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또 역시 자기 일을 잘 돌보고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끈끈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일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갈등도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목회자가 자기 일 제대로 안 하고 장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장로도 자기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집사와 집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자기 안에 권면과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궁길이나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게 먼저 필요하구나라면서 그것을 키워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이고, 또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봄이 다가오는, 이제 봄이 열리고 있는 이 3월의 중반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아 보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을 통해서 진정 구원의 증거가 하나하나 더 쌓여나가는, 수북히 쌓여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